예, 대법어 26번째 시간입니다. 사시중설법 대중에게 말했다. 일구 속에 삼연문을 갖추었고 일연에 삼요로가 들어있나니 임제 어린아이가 다만 한 개의 눈을 갖추었구나. 이거는 아마 이 보아가 한 얘기일 겁니다. 이 보아라고 하는 이 스님이 이제 임재 스님이 황벽선사 문화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진주 지방에 와서 이제 법을 펼칠 때 이 보아 스님이 이 진주 지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보아 스님하고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임재 스님이 법을 펼치는데 보아 스님이 이렇게 도움을 줬죠. 그래서 이제 보아 스님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인연이 있는데 이 보아 스님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임재한테. 일구 속에 삼연문을 갖추었고 일연에 삼요로가 들어있나니 임재 어린아이가 다만 한 개 눈을 갖추었구나.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임재 스님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은 게 있잖아요. 임재하리다 해서 우리 선의 역사에서도 이름이 많이 알려진 이제 선사죠. 근데 이제 그런 천하의 임재 스님을 뭐 어린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론 이제 이런 이 어린아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이 어른들을 비하할 때 뭐 유치하다 뭐 뭐 이렇게 이 어린아이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비하다 이렇게 뭐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임재 어린아이다고 해서 임재 스님을 이렇게 비하하거나 뭐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 선사들은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도 오랑캐다고 그러고 늙은이다고 그러고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렇게 표현하니까 좀 비하하는 거고 존경하지 않는 거고 뭐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친숙하게 부릅니다. 선사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 옆집 아저씨 부르듯이 그렇게 친숙하게 불러요. 그게 이제 그럴 만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있죠. 이유도 있고 또 뭐 물론 이제 그런다고 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안 부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친숙하게 부르는데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임재 어린 아이가 다만 한 개의 눈을 갖추었구나. 이건 굉장히 극찬입니다. 극찬. 이 법을 공부하고 도를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이 한 개의 눈을 갖추었다. 이 선사들이 쉽게 이렇게 긍정을 잘 안 하거든요. 공부를 이렇게 잘 해서 안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긍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극찬이에요, 극찬. 임재 스님에 대한 극찬이죠. 그래서 이 삼연삼요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임재 스님이 대중설법을 하실 때 어느 날 이 삼현과 삼요라고 하는 이런 이 방편을 썼어요. 이런 개념을 쓰셨어. 물론 이제 삼현문이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 현명한 문이라는 얘기고 이 삼요로다 그러면은 이 요는 요체라는 말이거든요. 요체. 이 핵심, 이 근본. 이 근본에 들어가는 세 가지 길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하여튼 삼면삼요다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보아 스님이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한 겁니다. 일구 한마디 말에 삼연문을 갖추었고 그러니까 삼연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이 삼신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도 됩니다. 이 법신, 보신, 화신이다 또는 이 불법 승이다 해도 돼요.
우리가 이 분별로 해보면 이 법신, 보신, 화신 또는 불법성, 이 사면이라는 말이 다 다르게 들리겠지만 이 진실에 통해서 보면은 이 불법성이나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이나 이 사면이나 또는 삼묘나 다 똑같은 말이거든. 이 똑같은 말을 이런 때는 이렇게 쓰고 저런 때는 저렇게 쓸 뿐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삼신을 얘기하고 불법성 삼보를 얘기하고 사면을 얘기하고 삼묘를 얘기할 뿐이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성 삼신도 그렇고, 아니 불법성 이 삼보도 그렇고, 법신 보신 삼신도 그렇고, 다 그냥 이 한마디 이 말 속에 다 갖추어져 있거든요. 잣나무다 하는 이 한마디에 다 갖춰져 있고, 이 손가락 하나 드는 여기에 다 갖춰져 있고, 책상을 두드리는 이 한 소리에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갖춘 보아도 사실은 공부를 해서 이 진실에 통해 가지고 이 불법의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때는 그렇게 깨달아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하늘 별이 반짝하는 이 반짝하는 거 보고 깨달았고, 또 그게 누굽니까? 대나무 기와 조각 이 부딪히는 소리, 이 딱 한 소리에 깨달았다고 하듯이 우리가 깨달을 때는 그냥 이렇게 깨달아요.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깨닫습니다. 이렇게 깨닫고 보면 그냥 이 한 소리에 법신, 보신, 화신이 다 드러나 있고, 불법성 삼보가 다 드러나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드러나 있고,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일구라는 말은 그냥 한마디 말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 말. 이 한마디 말에 이 사면문을 갖추었고, 일현, 이 사면도 뭐 이 세 가지 현이라고 했으니까 이 하나의 현에 삼요로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요체다, 뭐 요체 이르는 길이다, 뭐 또는 요체라고 하는 거를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린다라고 하는 이것도 어떤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 이름을 도라고도 부르고 깨달음이라고도 부르고 실상이라고도 부르고 불법이라고도 부르고 뭐 근본이라고도 부르고 공이라고도 부르고 뭐 온갖 이름으로 불러요. 온갖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라고 하는 이게 이 자기를 지키고 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습이 있다 그러면 제 이름이 있잖아요. 제 이름이 아닌 이름으로 부르면은 그게 전주를 모릅니다. 여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본래 마음, 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 없고 정해진 뭐가 없어요. 근데 뭐는 없는데 이렇게 통하고 보면 우리가 항상 이걸 실감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고. 뭐라고 할 건 없는데 늘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을 하기 때문에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는 느낌이라는 게 있죠. 경험을 하고 나면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은 느낌이 있잖아. 근데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경치를 보고 난 뒤에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느낌이 실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느낌을 경험한 게 아니야. 그 경치를 우리가 경험한 거지. 그래서 그 느낌을 말로 표현하고 뭐 감탄사로 표현하고 하는 건 두 번째, 세 번째야. 진짜는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진짜고 이거를 표현하는 이름들은 다 두 번째, 세 번째고 가짜예요. 도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부처라고 하든 실상이라고 하든 그건 다 가짜야.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이 말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저렇게 공이라고 표현하는데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체험하고 보면 이걸 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구나. 뭐가 텅 비어서가 아니고 여전히 온갖 것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데 그냥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걸 실제로 느끼니까. 그래서 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말이야. 근데 공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 있다는 말이거든. 한자로 치면은. 근데 이 공이라고 표현을 해도 이걸 전부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무라고 표현해도 표현해낼 수 없듯이.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없고 깨끗하고 고요하기만 한 걸 깨달음이라고 하질 않아. 공이라고 하는 거지. 온갖 것이 다 있는데 그냥 아무 일이 없어. 그걸 공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는 이 거사로서 유명한 사람이 방거사인데 인도에서는 유마거사입니다. 그래서 유마거사가 불이법을 이렇게 설해 놓은 걸 우리가 유마경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방거사가 이 법을 표현해 놓은 거를 뭐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 거를 경전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방거사가 이 법을 표현한 이게 기록으로 안 남아 있냐? 남아 있습니다. 언뜻 남아 있어요. 석두 희천 문화에서 방거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석두 희천에서도 좀 방거사의 얘기가 나오고 또 마조 도일이라고 하는 이 선사를 또 찾아와서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마조어록에도 나오는데 하여튼 방거사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방거사가 하루는 어렵고도 어렵구나. 이 풀잎 하나하나마다 참깨 10섬을 하나하나에 참깨 하나씩 붙이는 것과 같구나.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렵다는 거죠. 이파리 하나하나마다 참깨 하나씩을 10섬을 붙이고 있으려니 이게 뭐 하루 종일 붙여도 참깨가 줄어들겠습니까? 그렇다고 나뭇잎이 줄어들겠어요. 산속에 가보면 나뭇잎은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근데 그 말을 듣고 방거사 부인이 뭐라고 그랬느냐? 쉽고도 쉽구나 이랬어요. 그냥 풀잎 하나하나가 조사의 뜻이고 부처 아닌 게 없구나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빠 말도 듣고 엄마 말도 듣고 방거사한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영조라는 이름인데 이 영조라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듣고 이 정확히 기억을 했어야 되는데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기억이 안 나. 또 영조 뺍시다. 뭐 영조 빼야지 어떻게 해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영조 빼고 방거사하고 방거사 부인하고 한 것만 봐도 충분히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니까. 어렵다 그러면은 정말로 이 참깨 10말 이 깨 하나를 정말 풀잎 하나하나에 붙이는 것과 같이 어려워요. 근데 쉽다 그러면은 붙일 것도 없고 안 붙일 것도 없어. 그냥 풀잎 하나하나에 이 조사의 뜻과 이 부처가 다 드러나 있어. 그러니까 이 두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분별하는 능력도 있지만 이 분별되지 않는 이 마음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 분별되지 않는 것과 분별하는 이 힘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 얘기를 하면은. 근데 지금까지는 이 분별하는 이것만 전부라고 알고 살아온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을 체험한다, 깨달음을 체험한다 이럴 때는 분별 이거 말고 분별되지 않는 것도 이렇게 있는 거구나. 이걸 처음에 깨달아요. 이렇게 통하고 보면. 불교에서 공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게 이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별 반짝 하는 데서 깨달았다는 게 이거거든. 그 전까지는 분별하는 것밖에 몰랐어요. 깨달음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알므로 알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알아도 그건 분별이지. 아는 거지, 그거는. 이해하는 거고. 이해를 뛰어넘고 알을 뛰어넘는 이 공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감을 못하고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매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 하늘에 별이 반짝하는데 이거 알미다 그러면 별이 반짝한 거지. 근데 그 알을 뛰어넘은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이거를.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말로 표현하면 분별되지 않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알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얻고 잃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내 의지나 뜻으로 어떻게 다가갈 수도 없고 멀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에서 벗어난 이 법만 얘기하자 그러면은 이건 뭐 이 방거사 부인은 쉽고도 쉽구나 이랬는데 아니 쉬운 것도 아니라니까. 쉽다 어렵다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냥 하나하나가 다 부처고 조사하고 깨달음이 있고 도고 그냥 온통 마음법이 그냥 전부 이거야. 이거 온 세상이 그냥 이거야. 새벽 하늘에 별이 반짝하는 것만 그러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뭐 구름이 흘러가고 낮과 밤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12월 하는 게 이거고 1월 하는 게 이거고 이거 아닌 게 없어. 이게 천하에 쉽지. 1 더하기 1은 2다보다 더 쉬운 거지. 쉽다 그러면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으로 돌아가 보자고. 우리가 평생 알매 의지에서 분별의 의지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 한번 이렇게 체험했다 해서 그냥 금방 분별이 다 사라지고 알매 의지하지 않고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인연에 툭 하고 나라고 할 걸 지킬 거 없이 그냥 툭 하고 놓아서 대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건 다른 문제야. 그러니까 이 점 때문에 불교에서도 도노 점수를 얘기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 도노 돈수는 뭐냐? 문득 깨닫고 보면은 뭐 할 게 없어. 온통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는데 뭐를 해? 근데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온 세월이 50년, 60년, 70년이에요. 분별에 익숙해 있고 오염돼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이걸 체험했다고 해서 자기 분별 또는 이 망상에 의지하지 않느냐. 자꾸 의지하고 싶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싶어지는데 어떻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분별하고 있는데 어떻게? 분별의 길을 가고 있다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로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버릇이라고 그러죠. 버릇은요,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버릇인지 모르고 하는 거라니까. 내가 체험을 하고 이 법에 익숙해지고 법의 사람이 되는 거는 방거사 말이 옳거든요. 정말로 이 참깨 열섬을 이 나뭇잎 하나하나에 붙이는 거와 같아. 자기도 모르게 그냥 툭툭 분별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숨만 쉬고 있는데도 분별하고 있고 자고 일어났는데도 분별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 두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왜 두 측면이 다 있냐? 우리가 그런 거야. 우리는 분별만 하는 존재도 아니고 분별을 떠난 존재도 아니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하는 마음과 분별되지 않는 마음을 같이 쓰고 있는 거거든.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아까 도덕경에서는 흑백 좌웅, 그 다음에 영욕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 두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오름과 그름이라고 하는 두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 이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옳다고 하고 뭘 그러다고 하고 뭘 좋아한다고 하고 뭘 싫어한다고 치자고요. 그게 내 안에 없으면은 좋아함과 싫어함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없으면? 내 안에 그게 뭔지 우리는 알 수는 없다 치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부처님을 믿는 불제자로 산다. 그럼 부처님 모셔져 있는 법당 앞에 가면 경건하겠지. 근데 이제 이 세속에 나와가지고 자기를 좀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화가 나고 미워하겠지.
근데 이 경건한 마음이나 화나고 미워하는 마음도 자기한테 있는 거지. 그게 어디 밖에서 옵니까? 나한테 없는 게 나갈 수가 있어? 이게 서로 다른 두 모습이 다 갖추어져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갖춰져 있는 그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몰라도 돼. 사실은. 알려고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건 아니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화나는 마음, 이런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분별이 되니까. 둘로 나뉘어져 있는 거니까. 옳고 그름, 좋고 싫음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분별이 됩니다. 인식이 된다고 쉽게 얘기하면. 근데 모습이 없고 소리가 없고 느낌이 없는 이거는 인식이 되겠습니까? 인식이 안 되죠. 당연히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생각으로는 그냥 아무것도 없고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한 여기에서 온갖 생각, 느낌,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분별되지 않는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으로 통할 수도 없고 알므로 통할 수도 없고 느낌으로 통할 수도 없고 그냥 마음이 마음으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스스로가 마음에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는다고 그러는 겁니다. 안다는 표현을 안 써요. 그러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표현을 안 써. 통한다, 깨닫는다, 개합한다, 한 소식 한다 이렇게 쓰는 거지. 이거야 그게.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법이라고 할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쉽고 간단하고 간단하다고 할 수도 없지. 어떤 원형을 지키고 있지 않으니까. 실마리가 없는 거니까. 뿌리가 없는 거야. 쉽게 말하면 뿌리가 없어. 이 법을 표현할 때 뿌리 없는 나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뿌리 없는 나무는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새순도 나오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나무입니다. 살아있는 나무예요. 뿌리가 없는데 살아서 그렇게 움직인다니까. 이게 법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실마리가 없어요. 근본이라고 할 게 따로 없어. 근데 온갖 일을 다 해. 잎도 나오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바람에 흔들리기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해. 그게 이 세계 실상을 표현한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실상이 그런 거다. 깨달아서 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항상 어떤 실마리가 있어야 되고 이유가 있어야 되고 원인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여태까지 그런 착각 속에서 사는 거거든. 그 착각이 버릇이 돼가지고 여기 이 진실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통하기도 힘들죠. 힘들고 그리고 힘들게 여기 한번 통했다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방거사 표현은 그 표현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 속에 빠지고 분별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어렵고도 어렵다고 그러는 거고 방거사 부인 표현은 이 법을 표현한 거예요. 아니 어려울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영조는 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다. 분명히 앞에는 그 표현이 맞아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다. 어렵다 쉽다라고 벌써 얘기하는 순간 이 진실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다 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표현한 영조도 실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다 하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말도 그냥 방편일 뿐이에요. 어렵다는 말도 방편이고 쉽다는 말도 방편이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다 해도 방편이고 이거 세 말 중에 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말은 없습니다. 다 때에 따라서 그냥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표현해 놨을 뿐이지. 왜 그러냐? 간단해요. 이 법을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은 천차만별합니다. 세모로도 네모로도 동그라미도 봄으로도 여름으로도 가을로도 겨울로도 밤으로도 낮으로도 밝음으로도 어두움으로도
알므로도 모름으로도, 기쁨으로도 슬픔으로도 온갖 모습으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바이런 케이티라고 하는 아줌마가 계시는데, 이분이 최근에 몇 달 전일 거예요. 낸 책이 제목이 기쁨의 1000가지 이름이에요. 기쁨의 1000가지 이름. 제목이 재밌잖아요. 이걸 깨달아 보면 그 제목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냥 다가와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이 하나하나는 다 그냥 이 하나의 이름이고, 이 하나의 소리고, 이 하나의 노래고, 이 하나의 춤이거든. 이 1000가지는 1, 2, 3, 4, 5, 6, 7, 100, 1000 할 때 1000이 아니에요. 동양에서도 100 그러면은 그게 1에서 100이 아니잖아. 온갖 가지를 다 얘기할 때 100이라고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 100이라는 말이 온이에요. 온. 온갖 가지라는 거예요. 다. 이 만법, 만물, 이 우주, 세상.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그게 보이거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온갖 것은 다 그냥 이 하나의 모습이고, 이 하나의 소리고, 이 하나의 이름이고, 이 하나의 춤이고 노래일 뿐이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이 우주는 우리 마음의 노래고, 마음의 모습이고, 마음의 형상이거든. 마음의 춤이에요. 이거 한마디 말에만 이 삼연문을 다 갖추고 있겠습니까? 다 갖추고 있죠. 다 드러내고 있고, 다 가르치고 있고. 일현에 삼위로가 들어있다니 임재 어린아이가 다만 한 개의 눈을 갖추었구나. 사방팔방에서 오면 다만 그 가운데를 때리고, 문득 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질 때에는 오래된 사당 속에서 피할 수 있다니, 흥화 늙은이가 춥고 병이 들자 꿈에도 보지 못하는구나. 이 흥화존장이라고 하는 이 선사인데, 이 선의 족보로 보면 임재의 법을 이은 선사가 흥화존장입니다. 이 임재 제자들 중에서도 깊은 안목을 갖춘 제자들이 많죠. 실은 많아요. 많은데 대표적인 선사가 이 흥화존장하고 삼성이라고 하는 선사예요. 삼성. 근데 이제 흥화존장 선사 문화에서 또 이 많은 제자들이 나왔나 봅니다. 그래야 하여튼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후손이 쓰는 거니까 후손이 풍성해야 족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선의 이 족보, 뭐 선의 이 족보가 있을 필요는 없는데, 우리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정 정도 공부에 도움이 되죠. 여러 이 선지식들이 이 법을 깨달아서 이 법을 체험하고 법의 사람으로 살면서 이 가르침을 펼쳐 놓은 이런 것들을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자극도 되고, 비록 이제 이 진실에 이렇게 체험했다 하더라도 이 부족을 느껴서 더 깊이 공부를 해서 안목을 갖춰 봐야 되겠구나 이런 뜻도 생기고, 또 공감도 되고, 그분들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을 이렇게 공감하고 실감이 될 때 재미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거든요. 이런 공감을 이렇게 같은 길을 걷고 있고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 같은 것이 이렇게 재미도 있어요. 즐거움도 있죠. 그 임재 법을 이어서 법을 펼친 흥화존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방팔방에서 오면 그 가운데를 때리고, 그러니까 이 제가 보아라고 하는 이 스님을 뭐 제가 아는 대로만, 제가 아는 건 다 읽어서 안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지식이고 알미인데 아는 대로만 소개를 해보면,
이 보아라고 하는 이 스님은, 이 보아의 이 스승이 누구냐면은 반삼보적이라고 하는 선사인데, 이 반삼보적은 이 마조 문화에서 공부한 마조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로 따지면 이 마조 문화에서 기라상 같은 이 선지식들이 어마어마하게 배출이 됩니다. 이 기록에만 해도 이 80 몇 명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대표적인 이 선지식, 이 선사가 주로 이제 우리가 이 세 명을 꼽는데,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참 이 삼을 좋아해요, 삼을. 여기 보세요. 삼면이라고 그러고 삼요라고 그러잖아요. 삼을 좋아해요. 삼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불교 교리에 삼진치, 삼독이라고 그럽니다. 개정에 삼학이라고 그래요. 이 셋을 나열해 놓은 걸 이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은 마조 스님의 이 제자 중에 법을 펼친 이 제자들 중에서 또 이렇게 이 가문이 이렇게 풍성해진 이 대표적인 분이 세 분인지 그래서 그런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많은 선지식들이 마조 문화에서 나오는데, 그 유명한 세 분이 누구냐면은 이 첫 번째가 서당 지장입니다. 서당 지장은 우리나라의 선 역사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통일 신라 시대 때 우리나라에 선이 처음 들어오는데, 이 통일 신라 시대 때 이 당나라에 가서 선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선을 펼쳤거든요. 그때 다 서당 지장 문화에 가서 배웠어요. 마조의 제자인 서당 지장. 서당 지장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남전보원이에요. 남전보원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조주의 스승입니다. 조조 고불이라고 하는 조주를 길러낸 사람이 남전보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백장회예요. 백장선사라고 하는 분. 이 백장 문화에서 황벽이 나왔어요. 황벽 문화에서 임제가 나왔습니다. 임제 문화에서 흥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선에서는 선의 이 족보로 쓰거든요. 전부 방편입니다. 족보라고 하는 건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 스님은 마조의 이 제자인 이 반삼보적이거든. 그러니까 반삼보적은 누구하고 학렬이 똑같냐면은 백장하고 학렬이 똑같아요. 그러면 임제는 백장 문화의 황벽의 제자니까 학렬로만 따지면 보아가 임제 스님한테는 우리식으로 치면은 삼촌입니다. 삼촌. 학렬이 한 학년 높아요. 그러니까 보아가 굉장히 임제가 법을 펼칠 때 곁에서 많이 도와주었죠. 근데 이 보아라고 하는 스님이 우리 이 선의 역사에서 이 기행이라든지 이런 걸로 유명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둘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해주네요. 한 분이 포대화상이에요. 포대화상도 선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이 양반은 왜 포대화상이 됐냐? 말 그대로 자기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 지팡이에다가 항상 이 푸대를 메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뭘 이렇게 밥을 주면 푸대에 넣어버리고, 뭘 또 다른 거 줘도 넣어버리고, 과일 줘도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도대체 저 스님 저 포대에는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참 좋은 말이죠. 정말로 이 깨달은 사람 저 속에는 뭐가 있는지를 일반 사람들이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저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어떤 때 보면은 그냥 이 세속을 사는 똑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또 어떤 때 보면은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포대화상이 그걸 방편으로 그렇게 썼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참 괜찮은 방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기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포대 화상이라고 하는 이분이 어떤 애군을 없애주고 좋은 일을 만들어주는 뭐 이런 민간 신앙으로 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마도의 이 달마 있잖아요. 그게 거의 다 포대 화상 모습입니다. 우리 여기 들어올 때 밑에 나무를 크게 깎아놓은 이 배불뚝이 스님 있잖아요. 그게 포대 화상 모습이에요. 포대 화상이 그렇게 그려졌어. 배는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렇게 이 역사가 지나서 보니까 이 포대 화상은 이 일반 이 백성들의 어떤 신앙, 애군을 물려쳐 준다 해서 뭐 이 그림 그려서 집에 놓으면은 수맥도 없어지고 병도 안 걸리고 뭐 부적처럼 그렇게 됐어요. 두 번째 이 기행에 참 우리가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 힘들었던 분 중에 하나가 이 보화입니다. 보화. 이 보화는 이 반삼보적이라고 하는 스승 밑에 공부할 때부터 뭔가 좀 특이했어요, 이 사람. 네, 자기 스승인 반삼보적이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제자들이 자기 스승의 어떤 가르침을 하나씩 이렇게 간직하고 싶은 뭐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랬는지 그런 게 왜 생겼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은 안 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런다 그러면 안 할 이유는 없겠죠.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사람, 잘 그리는 사람이 있으면 뭐 자기 스승의 어떤 초상 같은 걸 이렇게 그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거기다 이렇게 한마디씩 이 스승 보고 이렇게 써달라고 그런 뭐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때는 뭐 녹음기도 없고 요즘처럼 유튜브도 없고 이러니까 그럴 만도 하긴 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다 하나씩 이제 그림 그려진 걸 들고 이제 반삼 보적이 곧 죽으니까 스승님 한마디 써주십시오 이러고 있는데 유일하게 빈손으로 보아는 그냥 빈손으로 왔어. 빈손으로 와가지고 보니까 다 이제 한마디씩 써줬는데 보아만 빈손이야. 야 너는 그림 어디 있냐 하고 반삼 보적이 부르니까 금방 죽어가는 자기 스승을 그냥 발로 확 차버리고 나가버렸어요. 물론 이제 제가 뭐 이 빈손이다. 너는 그림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보아가 이렇게 발로 차고 나갔다. 이걸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해서 여기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익숙해지신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겁니다. 제가 뭐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그러니까 반삼 보적이 저놈의 새끼는 내가 죽고 나도 저럴 거다 이랬어요. 거기 제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말이죠. 긍정하는 말입니다. 물론 꼭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거칠고 투박하게만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부드럽게 드러낼 상황이다 그러면 부드럽게 드러내는 거고 그 병을 치료하는데 좀 이 거친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칠다는 것은 이 몸의 병에 비유를 하면은 종기가 났어요. 그럼 그건 찢어서 짜야 되잖아요. 그건 거친 겁니다. 근데 그 찢어서 짜는 이 거칠고 조금 그런 험난한 이런 표현은 결국은 병을 낫게 하기 위한 약입니다. 그게. 근데 종기는 찢어서 짜야 되는 거고 다른 병 뭐 감기다 그러면은 판콜 하나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먹으면 되는 거지. 감기 걸렸는데 막 이 가슴을 찢어서 짤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법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이 법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건 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중생의 병에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거칠고 투박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부드럽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이 보아가 그 당시에 이 법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모습이죠. 실은. 그랬더니
이 보아가 아니나 다를까 임재 스님이 이 진주에 가기 전에 저작거리 돌아다니면서 알아들을 듯 말 듯한 소리 하면서 다녔어요. 유령 흔들면서. 이 저작거리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게 그 말인데. 동에서 오면 뭐 동으로 때리고, 서에서 오면 서에서 때리고, 뭐 사방팔방에서 오면 뭐 도리깨로 때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임재가 시자를 시켜서 야, 네가 저작거리에 가면 그래서 이 미친 중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아 스님은 미치광이 스님 한 분이 거기서 요령 흔들면서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멱살을 탁 잡고 아무 데서도 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고 물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죠. 멱살을 딱 잡고 그냥 동이니 서니 뭐 사방팔방이니 뭐 위니 아래니 그거 말고 아무 데서도 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보아가 그냥 확 밀치면서 내일 뭐 절에 제가 뭐 있다 이렇게인가 답을 했죠. 그래서 그대로 듣고 임재한테 얘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임재가 그러죠. 내가 그 미친 중 예사롭게 보지 않았었다 이래요. 알아봤다는 거죠. 보아의 이 안목을 알아봤다는 거죠. 이제 그 얘기 중에 한 대목인데 사방팔방에서 오면 다만 그 가운데를 때리고 이거는 이제 이 보아의 그 한 대목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보아는 그 가운데 때린다고는 안 했어요. 사방팔방에서 오면은 뭐 회오리 바람처럼 때리고 허공에서 오면 도리깨처럼 때린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문득 바람이 불고 폭우가 쏟아질 때는 오래된 사당 속에서 피할 수 있다니 이거는 아마 흥화 존장이 한 얘기인데 한번 오등이원에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흥화 존장한테 한승려가 와서 물었습니다. 이 사방팔방에서 올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거는 이제 보아가 한 얘기를 들은 거죠. 보아는 사방팔방에서 올 때는 회오리 바람처럼 때린다고 했으니까 그 말이 이해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흥화 존장한테 물었어요. 이 사방팔방에서 올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흥화가 말했다. 가운데를 때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바로 절을 하자 존장이 말했다. 그러니까 바로 절을 했어요. 바로 수긍을 했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존장이 뭐라고 말했냐. 어제 마을에 재에 갔었는데 중도에 한 차례 폭풍우를 만나서 도리어 오래된 사당 속에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데도 전부 이유가 있습니다. 전부 이유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그 대선사는 흥화 늙은이가 춥고 병이 들자 꿈에도 보지 못하는구나 또 이렇게 이 말도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 말도 뭐 전적으로 옳다 이럴 수도 없지만 틀리다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대가 얘기할 만한 면이 분명히 있죠. 흥화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할 만한 면이 있는데 물론 이제 저는 가능한 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설명은 안 해드릴 겁니다. 스스로가 밝혀야 되고 스스로가 공감이 돼야 되는 거지. 제 설명 듣고 그런 거구나 이러면은 제가 오히려 두 반들 공부를 망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제가 설명은 안 해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근데 충분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다만 가리고 선택하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니 이건 신신명 첫 구절에 나옵니다. 지도문안이나
유염 간택이다 이렇게 나와요. 신신명은 3조 이 승찬의 가르침이라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뭐 지극하다고 하든 그냥 도라고 하든 똑같은 말입니다. 이 도는 이 지극한 도가 따로 있고 그냥 뭐 헐렁한 도가 따로 있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네 자씩 맞춰야 되니까 지도, 지극한 도 이렇게 형용사를 하나 붙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뭐 지극한 도다 이 표현이 우리가 들을 때 좀 더 진지해지죠. 헐렁한 도다 이 말보다는 진지해지잖아요. 가능하면은 말할 수 없는 거를 뭐 어쩔 수 없이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 법을 표현하는 여기서 벗어나지만 않는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좀 이렇게 진지해지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죠. 공부에 도움이 되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죠. 근데 아무리 공부에 도움이 되게 표현한다 하더라도 지극한 도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은 지극한 도라고 하는 게 따로 있구나. 궁극적 실체다 이러면 이 궁극적 실체라고 하는 게 따로 있구나. 또 이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오히려 이 병을 더 주는 뭐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듣는 사람이 현명하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이 경전도 읽고 듣는 사람이 현명하게 들어야 돼요. 이 자기식대로 들어버리면 다 마구니의 말이 돼요. 이 자기식대로 듣는다는 말은 다 이해, 알므로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그런 가르침, 이 경전의 이 가르침, 이 말씀은 이 분별, 우리 생각을 벗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듣고 이 분별에서 벗어나야지 이 알미, 이 새로운 알미 생기고 새로운 이해가 생기면은 이 분별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뭐 어렵고 쉽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어렵다는 이 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쉽다라고 하는 말로 그 어려움을 깨부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깨부수라고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쉬운 거구나 하고 또 쉬움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붙들어 버리면 그거는 우리 분별이 깨지는 게 아니죠. 이 생각이 깨지는 게 아니고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가리고 선택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 가리고 선택하는 게 취하고 버리는 겁니다.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거,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취하는 거예요. 그름을 버리고 옳음을 취하고, 더 나아짐을 취하고 부족함을 버리고 외면하고, 이게 가리고 선택하는 거죠. 우리 분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분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대로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항상 이거는 부족하든지, 뭐 지금 이 순간 만족스럽든지, 이 만족은 이 불만족이라고 하는 게 있는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족은 불만족으로 바뀔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를 억누르고 하나를 붙들어 버립니다. 그게 분별이에요, 그게. 이 생각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생각은 그 일밖에 못 해. 생각이 그 일을 하는 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생각의 역할이거든. 생각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건 깨달아 보면은 그냥 너무 당연한 거라니까. 생각은 그거밖에 못 한다라고 하는 제 이 말은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럼 문제는 뭐냐? 그 생각이 나인 줄 알고 그걸 쫓아서 왔다 갔다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그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드라마나 연극이나 영화가 내 진짜 삶인 줄 알고 그 영화의 이 전개에 따라서 드라마의 전개에 따라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뻐하고
막 이러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거기 몰입이 돼가지고. 근데 영화, 드라마나 꿈은 진실이 아니야, 그거는. 내가 몰입이 돼가지고,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같이 흘러가 버리면 그게 진실인 것처럼 착각이 되는 거고, 흘러가지 않으면은 온갖 일이 영화, 드라마에서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거는 우리 꿈과 같은 거잖아. 꿈을 꾸고 있을 때는 그게 진짜지만, 꿈에서 깨어버리면 그런 일은 진실로 생긴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잖아요. 그냥 이 꿈의 모습만 생기고 사라지고 했을 뿐이지 그 일은 생기고 사라진 적이 없어요. 영화, 드라마에서 일이 현실이냐? 현실이 아니지. 영화가 딱 멈춰버리면 그런 영화에서 일어난 그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없어. 근데 우리는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쫓아서 그게 진실이고 사실이고 현실이고 그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그걸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번뇌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감정, 느낌, 생각이라고 하는 것, 우리 밖에 있는 뭐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밤낮이 교차하는 그 하나하나는 그냥 영화나 드라마나 꿈과 같아요. 여기 이렇게 딱 통해 보면. 그러니까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데 아무 일이 없다니까. 거기에는 무슨 진실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가리고 선택할 게 없지. 취하고 버릴 게 없지. 뭘 취하고 버려요. 또 이런 말 하면 오해하니까. 그냥 누리고 즐길 뿐이다. 이런 말 하면 또 오해하겠죠. 취하고 버릴 게 없어. 영화나 드라마가 이렇게 전개되든 저렇게 전개되든 그걸 왜 취하고 버려?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다. 그럼 우린 취하고 버리려고 하겠지. 근데 깨달아 보면 그건 사실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모습만 생기고 사라질 뿐인 일인데 뭘 취하고 버려?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면 저절로 이 간택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취하고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뭐를 판단하고 주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려. 여기에 통해 보면. 요즘 사람들이 이 말을 소굴로 삼고 의지해 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말도. 이런 말도 잘 알아들으셔야 돼. 근데 요즘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을 뭐 이 말만 그러겠습니까? 부처님이 가르쳐 놓은 말씀도 다 그렇게 우리가 하죠. 그걸 소굴로 삼는다. 소굴은 터전이거든, 터전. 우리가 머무는 곳을 소굴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진실이 있냐? 그렇게 하면은 뭐 부처님의 깨달음에 도달하는 양, 이런 식으로. 우리가 허망한 거에 머물러도 병이지만, 진실한 거에 머물러도 병입니다. 진실한 거에 머무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실한 게 있고, 진실하지 않은 게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미 취하고 버린 겁니다. 간택을 해버린 거예요. 간택을 한 거는 분별이죠. 그러니까 이 말도 내가 믿고 의지할 어떤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건 간택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간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려야 된다니까.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그게 실상이고.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말에 의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수행하듯이 이 세간의 삶을 살듯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그건 소굴을 붙들고 있는 거라니까. 사실은 앞에 가르침도 그 가르침이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은 가르침도. 가운데를 때린다 이 말을 듣고 그냥 곧장 절을 하니까 오래된 사당 속에서 피할 수 있다. 이 흥화가 이렇게 가르친 것도 그 말이었어요.
그 때문에 조주 고불이 곧장 5년을 밝히지 않고 있었던 것이니 분명히 거유왕이 우유를 골라먹는 솜씨는 오리 부리와는 확실히 다르다. 오늘 이 대스님이 여러 사람을 등장시키네요. 조주도 나왔는데 조주가 곧장 5년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5등 희원에 보면은 조주가 법당에 올라 말했다.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으니 다만 가리고 선택하지 않으면 된다. 이제 이 신신명 첫 구절을 인용을 한 겁니다. 언어가 있기만 하면 이것이 바로 가리고 선택하는 것이고 명백한 것이다. 노승이 명백한 속에 있지 않은 것을 그대들은 애석하게 여기느냐. 그때 어떤 승려가 물었다. 이미 명백한 속에 있지를 않은데 무엇을 애석하게 여기겠습니까? 조주가 말했다. 나 역시 알지 못한다. 승려가 말했다. 스님께서 이미 알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명백한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조주가 말했다. 그만 물어라. 그 승려는 절하고 물러갔다. 다른 승려가 물었다.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으니 다만 가리고 선택하지만 않으면 된다니 이것은 요즘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것입니까? 조주가 말했다. 이전에 어떤 사람이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나는 곧장 5년을 답변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인데,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이걸 깨달아서 이 법에 이렇게 안목을 갖춘 이 선지식들, 선사들이 있잖아요. 이 법을 펼치는 이 선지식들. 이제 이 선어록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 선지식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저희 뭐예요? 그 공안이라고 하는 1500 공안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만 해도 이 선사들이 수백 명 나와요. 수백 명. 수백 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그러죠. 당연히 이 조주는 또 이 조주의 풍이 있어요. 풍이 보면은 제 느낌으로는 조주의 풍은 재밌어요. 그냥 웃음이 나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똑같이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 제도한다 하더라도 이 중생의 이 병을 이 제도하는 이 모습은 좀 달라요. 모습은 달라도 이 병을 치료하는 이 약은 이 약밖에 없어요. 이 약밖에. 그러니까 이 약 하나를 가지고 참 이 다양한 모습으로 자기 특성에 맞게 이 중생의 병에 맞게 선사들이 가르침을 펼쳐놓은 거 보면은 좀 재미 같은 게 좀 있어요. 조주 진짜 재밌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참 말도 잘해요. 말도 언제 이렇게 말을 배웠나 이건 모르겠지만 말도 잘해.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가르침에 요즘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전에도 그렇게 물은 스님이 있었는데 나 그때부터 5년 동안 대답 안 해줬어 이 말이거든. 물론 이 말이나 방거사 질문에 마조가 서강의 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오면 말해주겠다 하는 가르침이나 사실은 똑같아요. 똑같은 가르침인데 조조는 조조식대로 한 거고 마조는 마조식대로 한 겁니다. 전부 이제 중생의 이런 병을 치료하는 약이죠. 이런 병, 그냥 이런 병. 저는 그냥 이런 병이라고만 하겠습니다. 분명 거유왕이 우유를 골라 먹는 이 솜씨는 오리 부류와는 확실히 다르다. 이거는 또 이제 앙산, 앙산의 얘기인데, 이 앙산은 오늘 선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백장 스님의 이 제자 중에 유산영우라고 하는 선사가 있습니다. 이 유산영우 인연도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유산이라고 하는 건 산이에요. 산 이름이 유산이에요, 유산. 근데 이 유산에다가 큰 절을 지어놓고 백장 스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정말 눈 밝은 선지식 하나 주지로 보내달라고. 백장 문화에 눈 밝은 이 선지식 하나 보내달라고. 백장 스님은 이 백장산에서 지금 법을 펼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있겠죠. 실제로 뭐 있죠. 그래서 이 백장이 누구를 추천을 했냐면 유산 영우를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유산 영우는 이 백장 문화에서, 그러니까 이 서열이라고 하는 게 뭐 있는 건 아니지만 굳이 따지면은 이 서열이 한 4동, 5동 정도 되는 스님이었어요. 그때 이제 소임을 전자 맡고 있었고 수자가 있었거든요. 굳이 이 얘기를 하면 맞상자가 있었어요. 맞상자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상자들이 있는데 이거 다 제끼고 영우를 보낸다고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전부 이런 것도 방편인데 실제로 뭐 마음이 상해서 그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맞상자가 백장을 쫓아가서 아니 내가 있는데 어떻게 영우를 주지로 보냅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백장이 그러면 테스트 하자. 스님들 다 마당에 모이라고 하고 백장 선사가 책상 위에다가 병을 하나 딱 놓고 맞상자하고 이 영우, 위산 영우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 그랬어요. 이 병 안에 우리는 컵이 있으니까 컵을 놓고 하죠.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 이게 테스트예요. 과거 시험입니다. 과거 시험. 그러니까 맞상자가 딱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있어요. 이걸 병이라고 해도 안 되고 병이 아니라고 해도 안 됩니다. 이랬죠. 굉장히 엿보하게 얘기한 겁니다. 이걸 병이라고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게 병이 아닌 것도 아니잖아. 이 법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분별의 눈으로 보면 병이지. 근데 법의 눈으로 보면 이걸 병이라고 할 수도 없고 병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죠. 그리고 딱 들어갔어요. 이제 유산 차례가 됐죠. 유산이 딱 나오더니만 그 병을 그냥 발로 뻥 차고 들어가 버렸어요. 유산승. 그래서 영우가 유산 그 주지로 나갔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그 유산이 유산 영우가 이제 유산에 가서 주지로 법을 펼치고 있을 때 그 문화에 또 이 안목을 갖춘 제자가 있는데 그게 앙산이에요, 앙산. 그래서 나중에 유산의 위, 앙산의 앙 해가지고 위양종의 개조가 됩니다. 그 앙산이 이 말을 했어요. 앙산 아닌가? 이거 조주가 한 얘기인가? 조주가 한 얘기 같다, 이거. 이거 조주가 했네요, 조주가. 앙산도 이 비슷한 얘기 했는데, 앙산이 조주한테 이 말을 했어요. 앙산이 한 거 맞아요. 기억이 났네. 저도 제 기억을 못 믿어요. 앙산이, 유산이 조주가 한 얘기를 앙산한테 물으니까 조주가 한 얘기를 가지고 앙산한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앙산이 이 거유왕은 우유를 이렇게 골라 먹는 솜씨가 오리와는 다르다. 우유하고 물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데 거유왕은 우유만 쪽 빨아먹어 버린다. 이렇게 표현했거든. 굉장히 이것도 이 법의 안목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우유만 있으면 우리가 우유만 빨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우유하고 물하고 섞여 있어 버리면 어떻게 거기서 우유만 골라 먹습니까? 빠르면 우유와 물이 같이 딸려오는 건데. 그러니까 우유와 물이 섞여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계의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간과 출세간은 따로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의 세계에 살아. 이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 근본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하든 이 근본만 이렇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뭘 하든. 그게 이제 거유왕 얘기예요. 그게 앙산이 그렇게 스승이 물었을 때 유산한테 답을 해준 거거든. 이 거유왕은 아니 오리는 그렇게 못한다니까.
우유하고 물하고 섞여 있어서 이렇게 한 모금 마시면 우유와 물이 같이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이다, 도다,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습, 소리, 색깔, 우리 삶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모습 하나하나에서 이렇게 저절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저절로 드러나 있다는 이거를 한번 우리가 통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삶이 전부다 이 말은 아니야. 그게 전부면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어야지. 그게 전부면. 그러니까 왜 그게 전부가 아니다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게 전부면 우리는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온전하고 완벽하고 전부인데 무슨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역으로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증거야. 근데 통해서 보면 그냥 우리 삶의 이 순간순간 이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그냥 이 우리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이 그냥 저절로 힘없이 아무 뜻 없이 의도 없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걸 깨닫는 거야, 이거를 실은. 이거를 깨달아 보는 거야. 이거를 깨달아 보면 모습이 모습이 아니지. 소리가 소리가 아니고 말이 말이 아니죠. 그걸 이거라고 이렇게 계속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거라고.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냥 일이야, 일.